반갑습니다. 자, 지난 법회에 이어서 오늘 또 정토 삼부경 중에 무량수경을 법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밑에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에 한문하고 한글이 똑같습니다. 요거 한번 봉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대성의 여러 보살들도 함께 있었는데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시보살, 차현급 중 일체보살, 우현급 등 16정사, 선사의 보살, 신해보살, 공무보살, 신통화보살, 광령보살, 해상보살, 시당보살, 적금보살, 운해보살, 항상보살, 보영보살, 중주보살, 재행보살, 해탈보살 등 다 위대한 성인들이었다. 그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보현보살의 덕을 쪼아서 모든 보살의 서원과 수행을 갖추었고 일체 공덕법에 머물러 시방세계에 논일며 중생을 위하여 가전 방편을 베푼다. 그리고 불법을 깊이 통달하여 영원히 피안을 밝히고 무량한 세계에 놔두어서 등각을 성취하였다. 지난 법회에서 보살 12보살 중에 네 번째 보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번째 보살인데 이 보살을 오지보살이라고 하고 난성지라고 합니다. 난성지는 이제 이 다섯 번째 이 보살이 되려 하면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난이라는 것은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울 난이고 이길성이가 어려운 것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닦는 게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을 닦습니다. 선정바라밀을. 선바라밀은 이제 참선을 말하지요. 여기서 이제 마음을 닦다 보면 견성하게 됩니다. 견성하고 나서 이제 아성직업을 닦아야 이제 되는데 그 아성직업을 담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이 있고 온갖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난행고행이라고 합니다. 난행고행을 닦아야 이제 성불을 하게 되는 건데 요즘 보면은 견성했다 이러면은 부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미륵보살이니 하고 이래 하는데 미륵 부처가라고 얘기하는데 부처와 보살은 그렇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살들은 와도 온 줄 모르고 가도 간 줄 모릅니다. 모르고 특히 부처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불자님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만약에 부처라 하거든 우리를 삼매 속으로 데려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경전에 보면은 모두가 다 삼매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삼매 속에 데리고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요즘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다 보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대선 경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자기가 부처다 하는 거는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다 좋은데 그러면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어디 뭐가 좋다 하면 거기에 막 뛰어가고 어디 뭐 된다 하면 뛰어가고 하는데 되는 것도 인연 따라 되는 것이고 업이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토 삼부경은 현실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저한테 만약에 경전을 추천하라고 얘기한다면 지장경하고 이 정토 삼부경을 추천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경전 다 우수한 경전이들이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업을 소멸하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여섯 번째 이제 보살입니다. 여섯 번째 보살을 육지보살이라고 합니다. 육지보살은 현전지라 하는데, 이 현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우주 실상을 관조하고 인간의 진실한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완전한 지혜입니다. 근원적인 지혜. 이걸 할 때는 지혜 바라미를 닦아야 됩니다. 육바라밀 중에 마지막 지혜 바라미를 닦아야 됩니다. 이 지혜 바라미를 닦게 되면 이제 연기법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불자님들이 절에 가면은 그저 부처님 앞에 절 올리고 뭐 그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부처님 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나의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막 그런 정도로 가지고 그걸 신앙한다 이랍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가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에는 정말로 깨끗한 신앙, 이 청정한 신앙, 청정한 신앙. 청정한 신앙입니다. 청정한 신앙이에요. 이 청정한 신앙에는 무엇이 덕지덕지 붙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걸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도 스스로가 청정하게 바뀌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여기에다가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거는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를 가지고는 왜냐하면 접근이 안 됩니다. 불교에. 그런데 이걸 묘하게 말이죠. 번뇌를 이걸 이용을 합니다. 내가 말이 미륵부처인데 이거 될 거야. 너 그거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 듣고 싶어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못하는 일을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과보를 받았습니다. 부처가 된 이후에도 과보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청정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데 여기서 일어난다. 이 청정한 신앙을 가지면 먼저 나의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업장이 소멸 안 되는데 내가 부처님 믿는다고 된다 하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업장. 이런 장애를 갖다가 업장을 갖다 없애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업장을 없애가는 걸 보고 우리는 닦는다 가릅니다. 닦는다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바로 업장을 소멸시키는데,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제일 빠른 경전이 이 경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지보살, 육지보살까지는 왜냐면 아직까지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중생들을 잘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거는 되는데, 진짜 중생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바로 구제할 수 있는 상태는 육지보살까지는 안 됩니다. 칠지보살은 조금 방편을 씁니다. 칠지보살은. 칠지는 일곱 번째거든. 칠지. 칠지보살은, 이 보살은 이제 뭐 방편을 쓰면 방편. 그전에는 방편은 안 돼요. 돼야 됩니다. 방편을 쓰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주로 하시는 얘기가, 스님 부적 하나 써주세요 이랍니다. 저는 부적 안 씁니다. 쓸 줄도 모르고요.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은 아마 그것을 믿는 불자들은 좀 이렇게 의아하고 거부감을 느낄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부적이 필요하면 여러분 부적 책 한 권 사세요. 그러면 그 책 속에는 오만이 다 들었습니다.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공부 잘하는 거, 남편 잘 되는 거, 남편 멋지게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오만 개 다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들고 다니면 다 될 걸 그 얘기할 게 뭐 있나? 불교는 그런 요령이 없습니다.
불교가 요행이 있다면 불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절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저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절의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설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색깔 오색이라고 하는 저 색을 칠해놨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저 칠해놨느냐?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색에 들어가면 적색, 정화, 평색, 명화, 황색, 황각, 녹색, 녹광이라는 그 빛이 납니다. 그 빛을 은유적으로 비유해 놨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불교를 믿어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불교가 안 됩니다. 그냥 매일 맹맹하게 도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같은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 노력에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 불력이고 그게 부처님이 갚이고 보살의 힘이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안 되도록 만들거든요. 스스로가 자기가 말이지 자기에게 위대한 힘이 있고 자기에게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어디에? 부처님한테 절하면 되겠지. 여러분 부처님에게 절해가 될 것 같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와서 절마하면 되거라. 그러면 왜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무릎 다칩니다. 무릎 다쳐가지고 평생을 골병듭니다.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해요? 마음을 닦는 거지. 물론 왜냐하면은 나의 그 올라오는 마음을 조복받기 위해서 절을 올리는 그 하나의 수행입니다. 수행인데 수행 차원에서 절을 올리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뭘 비나이다 올리는 거 다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수행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 차원에서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절을 한 데 가서 오늘 108배를 절을 했으니까 오늘 지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간다? 아니죠.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실력이 좋아야 들어가는 거지 108배 절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만큼 정확합니다. 불교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 바꾸십시오. 그래서 절에 오면은 태화가 절에 저 거리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태화가 왜 저러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그건 모르겠는데요. 또 조금 차원적이면 뭐 우리 불보살님이 뭐 우리하고 같이 있다고 제가 그려놨습니다. 뭐 그 말은 조금 내가 뭐 점수를 준다면 그거는 한 50점 주겠습니다. 진짜는 우주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우주가 공덕이거든요. 그 공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 줄게. 이걸 받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지보살은 장신구를 뭘 가지느냐 하면은 발지. 여기 발지 하신 분이 있어요. 발지 하신 분이 바로 칠지보살입니다. 요새 아들 뭐 이것도 모르면서 발지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발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왜냐하면 성숙되어야 되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지보살입니다. 이제 팔지보살부터는 뭘 하시느냐? 우리 중생을 직접적으로 고난에서 구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팔지보살은 장신구를 이 팔에 손목에 팔찌를 낍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여기 염주를 이렇게 감고 있던데 그런 분들은 다 팔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정말 마음 잘 쓰세요. 나는 마음을 잘 쓰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다짐하는 거야. 마음을 나는 잘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잘 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신도님, 오래된 신도님인데 이분들이 원래 처음 장사를 하기 전에는 공항에서 이 매점을 하시다가
처사님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처사님이 몸을 또 회복해서 나니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왔습니다. 와서 그분들이 선생님,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뭔 장사를 깁니까? 식당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수집이에요, 국수집. 요즘 국수를 잘 먹어 국수집을 하겠대요. 그럼 하면 되겠지요.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모르겠네. 이제 이 양반들이 공항 아시죠? 공항? 김해 공항 그 안에 있는 내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 주변에 익숙하게 돼 있거든요. 그 김해 공항 주변에 집이 아주 산 게 하나 났대요. 집이 아주 값싼 집이 하나 났대요. 값싼 집이 났대요. 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국수집을 하겠대요. 그럼 내가 그거는 보살님이 그래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한테 물어보니까 답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왔다 이라. 그럼 망하지요, 내가. 천마디 그럼 망하지요. 자, 우리 여기 공항은 인천공항하고 다릅니다. 인천공항에 하루에 차가 거진 5만 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 여기에는 기껏해야 하루에 1,500대니 1,000대 빼야 안 되깁니다. 그럼 1,000대라 하는 이 차량이 지나가는데 공항으로 바로 가지 이어가서 이 국수항으로 물론 여기 되지는 않거든. 여기 몇 프로 되겠습니까? 10% 되면 150명,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장사를 가는 거는요, 첫 번째 뭐냐면 필요성, 중요성, 소요성.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중요해도 소요가 안 되면 끝납니다. 장사가 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하루에 그러면 국수 100그릇 팔아봐도 국수 한 그릇 그 당시에 뭐 국수 3,000원 했거든. 지금은 이제 비싸지만 3,000원에 다 남다 해도 얼마야? 15만 원이요. 그 15만 원 해가 집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하지. 왜 해야 됩니까? 방법 가르쳐 줄게. 국수 장사를 하고 국수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골목에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쪽에는 국수 먹고 싶으면 그거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모이고 난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오도록 하는 건 내가 운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운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소 가도 운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묻는 기라. 있지요. 내가 이제 공개적이라서 말로 못합니다만 장소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그쪽에 가봐라. 그거 가면 전부 다 그 뭐 호텔 옆에 그거 가면은 전부 다 국수집이다. 그거 가봐라. 거기 가서 점포를 하는 게 어더라.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점포를 둘러보니 점포를 얻었어요. 국수집에 문을 열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 대박이 났는데 그 집이 팔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팔리니까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집 주인이 나가라 하니까 그걸 나오지 마라. 오랫동안 내가 시설비가 있는데 집 샀다가 무조건 나가라 하면 되나. 요새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1년 넘게 버텼는데 뒤에 주인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나와 쉬었어요. 쉬었는데 이 집에 보살님 집에 아저씨가 잠시도 쉬지를 못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쉽시다.
일을 해야 된다. 쉽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말이죠. 모시고 이 돼지국밥집을 열었는데, 그럼 내가 그건 잘했다 그랬어. 자기가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처사님이 나이가 거의 65세쯤 되거든요. 그 정도 나이인데도 이 가게 하는 그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내가 늘 그래 시키거든. 그거 하려면 그거 일해라. 그래 가니까 뭐 육수 빼는 거 뭐 하는 거 처음 고기 사면 다 배우잖아요. 9개월 동안 그걸 배웠어요. 배워가 이제는 가게 문을 열은 기라. 그러니까 집에 보살님이 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데도 나는 쉬면은 일이 좋으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뭐 대저 이동인가 그 공단이 어디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열었는 거라. 열었는데 하던 돼지국밥집을 바꾸어서 갔는데 아주 생각이 긍정해. 앞에 사람이 그 맛이 없게 했는 거라.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맛 좋게 하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는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 그래 그거 이제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보살님이 요번 주부터 이제 일요일 날은 아침에 와가 절모 올리고 가는 기라. 왜 거기에 문을 일요일 날에 실라 하니까 그 지역에 외국인 애들이 공장에 많이 있으니까 그 애들이 점심 먹을 데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다 이거야. 너 장사 성공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에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점심 먹을 데 없다고 내가 이 문을 닫으면 그 애들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나는 점심 장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그 일요일 날은 점심 장사하고 마치면 오후 3시래.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반쯤 되거든. 그렇다. 바로 이제 이 팔지보살은 모든 걸 섭수하기 때문에 이 보살을 갖다가 부동지 보살을 갑니다.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우리는 여기 좀 좋다 하면 여기 탁 뛰어가고 저기 좋다 하면 저기 쫙 뛰어가고 오늘 좀 기분 나쁘면 탁 틀어지고 기분 좀 좋으면은 뭐 웃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팔지보살은 그런 게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팔찌를 끼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가지는 건 전부 법구입니다. 법구. 장식하는 건 전부 법구예요. 법구. 법의 몸에 지니기 때문에 법구라고 합니다. 진리의 장식이단 말이에요. 진리의 장식. 이게. 그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쯤 되면 이제 손자들 뛰어오잖아요. 그럼 덥석 안아주잖아요. 그죠? 이 팔지보살이 우리가 허둥대고 이러면 우리를 덥석 안아주신다고. 그래서 섭수한다. 그래서 이 보살이 뭘 하느냐? 팔찌를 끼고 있다. 구지보살은 이제 선해지 보살입니다. 여기는 나쁜 마음이라고 요만큼도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중생을 보살피는 그 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뭐 10바라밀 중에 9번째 역바라밀을 딱 씁니다. 우리 보통 6바라밀을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나오는 건 10바라밀을 얘기하는데 역바라밀을 딱 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우리는 중생에게 회양하는 마음이에요. 그 회양하는 마음이 뭐냐면 버려라. 비워라. 그럼 나한테 있는 걸 너무 도와주려고 하면 비워야 되죠. 그죠? 버려야 되죠. 그죠? 이런 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양합니다. 자기가 잘해도 그 잘했는 걸 다른 쪽에 잘했는 거로 회양합니다. 내가 잘 되는 거는 너희들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한다. 기업을 하면은 내가 지금 돈을 좀 벌고 잘했는 것 같으면 어디에 회양해야 되냐?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회항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회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종업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오늘 이 기업이 되어 있는데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과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항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우리 절에 부자들이 왔다가 갑니다. 왜 가느냐? 제가 바른 말 하거든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더 부자가 될 끼인데, 더 부자가 될 끼인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인데, 제법, 규모 중소기업이지만, 매출이 좀 제법 있는 곳입니다. 그분이 20년 전에 좋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왔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내가 들어주면 될 끼인데, 그래도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반성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내가 들어주는 거, 그거는 내가 스님이 아닐 때 들어주는 것이고, 스님일 때는 그걸 들어주면 안 돼요. 대학도 졸업하지 않는 학생 신분의 아들에게 그 당시 돈을 2억을 줬답니다. 뭐 해보라고? 사회생활 장사해보라고 줬는데 1년 만에 돈을 2억을 날렸답니다. 그 얘기를 내한테 와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귀 아픈 소리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그건 당신 진짜 잘못한 거다. 그런 것 같으면 당신 회사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회항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고, 대학 다니고 하면 그 대학생 다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좀 주고 성과금 좀 나눠주고 해서 얼마나 좋았었고, 왜 그 좋은 복을 짓지 못하고 그래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게 듣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오시더라고요. 할 수 없죠, 뭐. 내가 그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는 성임으로서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나로서는 바른 일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당신 참 잘했습니다 하면 내가 약간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은 받았겠지요. 우리 절이 못 살았으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 생에 와서 스님이 된 거는 똑바로 살려고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소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를 사회에 회양하면은 그게 무소유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음에도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보살펴 주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를 제대로 알아야, 불교의 무소유니까 아무 가질 게 필요 없다? 그럼 빨아먹고 있어야 되겠네. 먹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입어야 되고, 이 현실 생활을 사는데 필요한 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이 돈을 벌어서는 더 벌고 싶어가 그걸 옮겨였거든요. 그게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집어넣으니까. 돈 좀 많이 벌어 서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 바로 나에게 돌아 들어옵니다. 인간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유마가사 같은 경우에는, 유마가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몸이 아프다고 방편을 섭니다. 그래 와서 문병을 오고 막 그래 합니다. 물으니까 어째서 당신이 이렇게 아프냐? 당신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지 않느냐? 당신은 이 법신의 몸인데 아프지 않을 거 아니냐? 왜 아픕니까? 하니까 하신 얘기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난 거고,
중생이 아프지 않으면 나도 병이 안 난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보살의 삶이에요. 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지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내 역시 실천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웠으면.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노력도 한번 안 해보고 불교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유마거사처럼 부자가 돼야 남을 돕습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부자입니다. 묘의국에 있는 법신 보살이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도우려고 이 생에 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머리를 기른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유마거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유마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옛날 말에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주변에 부자가 하나 생기면 마을 3개가 쑥대밭이 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왜? 부자가 뭡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막 뺏드는 거야. 노동도 착취하고 막 다 뺏드는 거야. 그래서 동네 새 마을이 못 사는 기라, 등산에 못 이겨가지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부자고요. 그런 부자일수록 어떻게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을 가진 분들의 선조가 그래 했던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기업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 정조부 되시는 분이 저 전라도 저쪽에서 큰 만석군 부자였어요. 그 만석군 부자가 했는 일이 무슨 일이냐. 무슨 동네에 애 낳았다 하면 그 집에 살 팔아가 보내고 미역 갖다 보내고 옷 해가 보냈어요. 그거를 평생을 그래 하셨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3대가 잘 사는 거야. 3대가 잘 살려고 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그 사람의 뿌리가 제대로 늘어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제대로 되고 그 사람이 삶이 바로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자식이 그걸 뽐보고 살아야 그대로 하고 또 그 자식이 또 뽐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3대가 못 가는 이유는 자기 위에 있는 1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1대가 돈 벌면서 자식을 교육을 잘못시키니까 2대에 오니까 2대에는 가만히 앉아 묵고 놀고 3대에 오니까 나쁜 일만 하거든. 그게 요새 방송을 보면은 말이지, 재벌가의 3세가 말이지, 마약에 시달리고 잡히고 오고, 그거는 3대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을 닦아야 됩니다. 덕을 쌓고 덕을 닦는 경전이 이 안에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전을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경전이 있다 하는 거 말이지, 왜 이걸 한번 안 뒤져봤느냐 이거요. 나는 참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경전을 만나고 이 법회를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법회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경전을 만날 수도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삼부경 책도 만들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했는 거를 이걸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이 있는 것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없는 거는 못 보내드립니다. 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락을 이렇게 하고 목걸이를 이렇게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거를 어디에 해놨냐? 보살 영락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 소상히 밝혀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이대로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계위에 따라서 금, 은, 동, 철 다 이렇게 나눠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목걸이는 이렇게 하는 거고 팔기는 이렇게 하는 이고 그렇다.
요 얘기는 경전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살펴보니까 그렇더라. 그 다음에 11지보살을 갖다가, 그 10지보살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했던 지장보살님이 10지보살입니다. 지장보살님 스스로가 나는 성불하지 않는다. 중생이 다 제도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법운지를 합니다. 법운지를 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고 그 법을 적시적소에 다 나누어서 중생을 보살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기 있는 지장보살님. 그래서 모든 우주에 있는 만법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 지장보살님이 보살이지만은. 그래서 유일한 보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 혹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면은 그걸 보고 명운가피력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 깎은 스님을 보게 되면 지장보살님이 오늘 선몽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말고요. 어떤 분이든가 스님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게 지장보살님이 나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없이 명운이라는 밤중에 보여줬다 이 말이 잠자는 중에 보여줬다 이거든. 그것만 한번 봐도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지보살은 이게 이제 등각보살이라는데 이 보살은 왜냐하면 이 정각이라고도 합니다. 이 등각인데 원래 지금 이제 경전에는 이 등각이면 등각. 이걸 갖다가 정각이라고도 합니다. 정각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정각. 이 보살님은 이제 머리를 이게 화만을 씁니다. 화만을 쓰는데 지금 여기 우리 있는 보살님 다 전부 11지 보살들이라. 뭐 전부 다 그 뭐라 하나 파마 해가지고 머리 쫙 이거 있잖아요. 파마 해 있잖아요. 11지 보살이라 그 11지 보살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도 남편들한테 화내지 말고 좀 참아주고 그래 하세요. 거기에 이제 이 핀만 하나 꽂으면 이제 핀이 한 2개만 꽂으면 뭐냐 하면은 파마 했는데다가 핀 한 2개만 꽂으면 11지 보살이라. 그걸 보고 화마이라고 하거든요. 12지 보살은 묘각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11지는 등각이고요. 11지는 등각이고 12지는 이 묘각이에요. 묘각 보살이에요. 그 11지와 12지 보살은 부처이면서도 스스로가 부처의 지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살로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지 보살까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태화에 있는 분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12지 보살 맞죠, 그죠? 위에 화문을 쓰고 있잖아요. 이 12지 보살. 저는 우주의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주의 공덕. 야, 중생들아, 나는 지금 우주에 있는 우주의 공덕입니다. 우주의 공덕. 우주의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우주의 공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걸 모든 걸 주겠다는 겁니다. 거의 관세음보살도 중생을 못 주어서 안달이 나 있고 지장보살님도 우리를 못 주어서 안달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보살이 다 그런다. 여기에 있는 보살들이 전부 다 11지 보살들입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보살들이. 왜 11지냐 하면은
극락세계에는 11지보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11지보살을 뭐라 하면은 일생보초보살이라고 합니다. 일생보초. 지금 현재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이 일생보초거든. 왜? 그 생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생은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에 대한 얘기도 일생보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야. 그저 관세음보살 하면 좋다고 하니까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이 불교를 제대로 알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행복이 옵니다. 행복이 오는 건 뭐예요? 어려움이 풀리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행복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건강이 회복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죠. 불교 믿는 건 이 생에서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이 생의 고달픔을 믿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이 몸을 벗고 생을 갓을 마감하고 떠났을 때 그때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현실이 더 중요한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뭐 가본 나오나 선생님 얘기하죠. 태수 형 먼저 가보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못 돼요. 내가 안 가보는데 나한테 천국에 있습니까? 나는 있다고 합니다. 왜? 나는 가봤으니까. 영적으로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놔놓고 현실을 우리 행복하게 살자. 현실을 만족하게 살자. 목표가 성취가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이지요. 중국을 해서 이제 백두산을 갔습니다. 왜? 갑자기 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백두산은 말이지요. 산에서 이 안에 이게 천지입니다. 그럼 이 높이가 지금 2,700m 그렇게 되죠. 2,700인데 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걸 뭘 들고 있느냐? 물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물을. 이거는 기입니다. 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갔다 온 이유도 있습니다. 이 법회 할래고도 갔습니다.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날이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 치고 뭐 천변만상하는 그 날씨가 하늘배가 완전히 뭐 천명한 날씨, 하늘도 파랗고 땅도 파랗고 전신만이 파랗던데 그런 날이 있습니까? 제가 이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갔다 왔거든요. 오늘 에너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법회를 한다니까 이 법회를 한 줄도 모르는 절에 1년에 2번 오는 보살이 집안에서 저거를 갖다가 몇 개월 동안 직장 갔다 와가지고 이 모자이크 한 겁니다. 저분이 누구냐?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 법회가 우연한 법회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우연한 것이요. 이거는 제가 이 생에 와서 이걸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나는 이 생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에 와서 이걸 들어야 되는 과거의 인연이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만큼 하고 보살에 대한 걸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